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노아에 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읍시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노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날교회에 부임을 하고 제가 2015년도 11월 1일 날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제가 새날교회에 부임을 하고 처음 맡았던 사역이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맡아서 그 이듬해 청소년부 학생들과 또 교사와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저를 모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7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에 저와 함께 다녀온 성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신데 저는 처음으로 가는 단기 선교라서 그런지 당시에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새날교회 새성전 입당 기념으로 당시에 우리가 바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바자회를 또 준비했었고 또 바자회 준비에 또 제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그때 제 몸에 일어났던 그 증상은 대상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손바닥에 수포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니까 발바닥에 수포가 올라오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혓바닥은 쪼그라들어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가지고 간 약이 있었지만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아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그게 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챙겨간 감기약이 있었는데 제가 심지어 한 번에 2봉지씩 먹었습니다. 한 번 먹어야 될 약을 2봉지를 먹고 자고 일어났지만 나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하도 이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이제 제가 눈을 뜨고 인도네시아의 그 밤하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장소가 그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서머랑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서머랑은 진짜 시골입니다.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밤하늘을 봤을 때 그 밤하늘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별빛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밤하늘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냐면은 군생활할 때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시절에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밤에 이제 초소 근무 나가서 할 게 없으면은 이제 사수나 부사수하고 같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저거는 무슨 곰자리, 저거는 북두칠성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그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었습니다. 당시에 제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 서머랑이라는 지역의 깊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볼 때 그 별들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인테리어 장식품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 1절과 2절은 부흥에 관한 많은 이제 설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어둠이 땅을 덮을수록,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바벨론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질 때가 되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 위에 떠올라서 환하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호와의 빛이 이 땅을 환하게 비춰준다. 제가 보았던 그 인도네시아의 그 별빛들도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심판을 감행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의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실수나 후회로 봐서는 안 되고 안타까움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to be sorry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to be sorry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유감스럽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해서 이 근심은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이 행하는 악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라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마음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왜 큰 마음에,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마음이 그토록 불편하셨을까요?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연약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은 아닌데 몸이 안 따라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봤습니까? 다들 죄를 안 지어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실수해서 넘어진 것이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라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인 줄 알았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획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보고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6장 5절에 적어놨습니다. 6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요, 항상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계획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어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회개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심판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은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더 큰 죄를 24시간 동안 밤이나 낮이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채 나를 받아달라고 오는 사람은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천국도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죄를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이해는 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는 한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었고, 죄를 짓고도 회개는커녕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죄가 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판의 가혹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는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이 살면서 짓게 되는 대표적인 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총 몇 가지의 죄가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21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 21가지의 대표성을 가진 죄들이 로마서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죄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1가지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옳다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어둡다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래요. 왜 어둡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더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야, 그건 죄가 아니야.
사람은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인권이야.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사는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사는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내일은 또 어떤 죄를 지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고 또 죄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그 노아 시대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지은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을 죄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 마음속에 죄를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이런 잔인함을 발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가 난 그 상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죄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못된 사람들 몇 명쯤은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못된 사람 몇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는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눈에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어두운 밤이었던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는 곳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한 도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때는요,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고 내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한 도시가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두운 밤에 떠 있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노아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홀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구절이 8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단어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더라. 내 팔에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더라. 내 지식이 너무 짧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온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순간에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복과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곳에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8절에 짧게 기록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고 전 세계를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 해도 그 와중에도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마음이 화인 맞은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하늘에서 별처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진노하시면서도 용서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세상이 어두워졌네? 에이, 심판해버려야지 하시고 감정적으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있기까지 또 얼마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몇 명 구원했다고요? 8명 구원했다고 적어놨잖아요. 안 보입니까? 8명 구원했어요. 노아와 아내와 셈, 함, 야벳의 며느리 8명이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 압니까?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주가 커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 아니래요. 방주가 크긴 큰데 방주가 커서 오래 걸린 게 아니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의 제조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방주의 제조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년, 120년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주신 거예요. 제가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성경에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최장수 인물이죠.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자, 창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무두셀라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약 1000년 동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죽는 날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게 현실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던 그의 나이가 969세가 될 때 노아 나이가 몇 세인지 압니까? 연대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969세,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무두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렇게 1000년 가까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을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보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969세, 즉 1000년 동안 살려주신 이유는 10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잔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뿌리친 인간이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셔야 합니까? 아들까지 주셔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셨으면 내 죄가 그렇게 컸나 보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 사랑까지도 뿌리치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 되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대신 죽어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팔을 벌리시고 죄인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양팔에 못을 받고 두 발에 못을 받고 라마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고백했지만 제가 느낄 때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지옥이라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사랑을 충분히 주신 분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심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읽혀지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반대로 읽어도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완전함이 동행함을 통해서 보여졌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김종사. 제가 일 중독이거든요. 김종사,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게 중요해. 동행이 중요해.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온 은혜입니다. 그의 의로움도 완전함도 자기의 노력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을 때는 그 은혜를 아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바로 옆에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거든요.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넘어선 동행의 길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요, 단순히 그냥 교회만 오는 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와 같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나의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곳곳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불림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이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이 노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7 식구 8명만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노아를 묵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이 땅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새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날 공동체가 노아의 스피릿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그 노아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새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을이다 들판이나 산골이나 어디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께 원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가 그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징조와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권속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온전히 붙잡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자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노아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스피릿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설사 노아 시대에 노아와 7 식구만 보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스피릿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밖에 없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지으시면서 12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뉘우치며 돌이키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그런 간절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